요한계시록 13장 다시 봅시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마지막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13장 이제 성경이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찾으셔서 11절부터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편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마지막 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영의 마음과 영의 귀가 열려서 이 깊은 그 비밀을 깨닫고 이제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러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되고 또 그거 같이 또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오랫동안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13장 1절에서는 짐승이 아주 무서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지요. 그런데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새끼 양 같다라고 했어요. 양이 새끼 양이 이제 어린 양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다 하는 얘기죠. Little 그 lamb 어린 양 같은데 근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그 구별을 잘 해야 돼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지역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은 그가 나올 수 있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흰말 탄 자,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명을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 오늘 그 11절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짐승이 누구냐, 이것은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 이제 그에게 절대 복종하고 이제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false prophet, 거짓 선생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이 두 뿔을 가졌어요. 두 뿔. 이 뿔이라고 하면 이것이 권세를 상징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그 능력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그 종교를 지금 나타내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에 이 여기에 백그라운드는 지금 그 지중해 지역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입니다. 거기에 두 뿔이라고 한 것은 이제 어떤 나라를 택하는 것보다도 종교적으로 그 종교적인 그 분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종교적인 것은 이슬람하고 유다이즘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크리스천입니다. 이 세 가지. 근데 그 중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사인이 보면은 이미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다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씬에는 이미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 이즘에 있어서 벌써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들 다 도망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두 뿔은 이슬람하고 크리스천이에요. 이슬람하고 크리스천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두 그 뿔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용처럼. 용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이 권세를 그 큰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준 그 능력처럼 바로 이 그 가짜 선지자 그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 선생이 지금 그런 그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12절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행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아주 그 하수인이죠. 철저하게 심부름을 잘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 false prophet입니다. 근데 이 자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자, 그 짐승이죠. 그 자를 이제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꾸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 짐승과 그다음에 그 짐승의 능력과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점점 이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조명을 해가는 뜻이 뭐냐면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사탄도 본받아서 그래서 사탄과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가짜 선생 false prophet 이렇게 삼위일체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주장을 관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뒷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받아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꼭 붙잡고 그들을 마음대로 휘둘리는 역사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이제 그 나치 독일의 나치 그 정권 때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막스 레닌의 그 공산주의에서 스탈린과 그다음에 중국의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독재 정치를 하고 죽였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은 그 false prophet은 나치와 그다음에 그 공산주의 커뮤니스트를 한데 합힌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세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독재가 다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봅시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
큰 이적을 행한다. great sign들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마치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러한 기적을 같이 이제 행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모든 어텐션을 다 받는 거예요. 야, 이게 옛날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받은 엘리야가 했던 것을 이 새로 나타난 이 사람도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그 13절 14절에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천사가 이제 그런 큰 이적을 great sign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게 드디어 이제 그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나 그다음에 사탄이나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수인 그 가짜 선생들이 궁극적으로 이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서 그래서 우상에게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에 창세기 10장에서 인간들이 바벨 탑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니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쭉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보이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제 불못 속에 이제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죠. 그 히브리 청년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 크리스천들이 대환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이제 그 예표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다 휴고당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 환란에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신상에 대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절하게 하죠. 일제 그 신사 때 신사 참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일본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지금 똑같이 이북에서 김일성이 그다음에 김정일이 이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하죠.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 악한 세력들의 그 자기네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하는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그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해서 그래서 유혹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부러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거짓을 믿고 따라가게 하실까? 여기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따라오게 하고 오래 참으셨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그다음에 불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은 불의한 자는 끝까지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끝까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 불순종하는 이 자들을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유혹을 그들에게 이제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을 믿고 따라가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다 죽임을 저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리라. 계속 이제 그 짐승의 우상과 경배 이렇게 하면 살아나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다 죽이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 아까 그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얘기 똑같은 건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그 제3성전 그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을 거기에 보거든 그때는 이제 이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도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이미 다니엘서 11장에서 그 역사적으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돼지의 피로 뭐죠? 그걸 아주 부정하게 이렇게 블래스피밍하는 신성 맞아요. 신성 모독하는 그것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 그것이 누가 그래요? 사탄이 이제 그 안에 그러한 마음을 주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의 3년 6개월, 42개월 동안을 이제 엄청난 그 고난과 이제 사람을 죽이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때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목을 다 잘려서 죽어요. 목 잘림. 근데 그 목 잘림을 그 프랙티스하는 그 종교가 어떤 거냐? 바로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이 적그리스도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이제 오늘의 결론이 이제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표가 나오는데 이 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많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뭐 베리칩이 이게 진짜 그게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거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이 표가 이제 마지막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오게 되는가 전체적인 픽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누구든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 이 표가 그런데 지금 그 짐승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표가 있어요. 사인 seal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큰 재앙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인을 친 자들, 인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역시 또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인치신 것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 인을 맞으라, 사탄의 인을 맞으라고 그래서 그 표를 이제 주게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왜 표를 받게 하고 또 사고 파는 것을 통제할까? 이거는 지금 이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것을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사고 파는 것, 경제,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이미 우리가 커버하고 지나갔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그 네 생물 사이로 나누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검은 말이 나올 때 이제 그 말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극심한 그 식량난을 여기서 뜻한다라고 그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극심한 식량난이고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과 국가 파산이 이제 속출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 말과 그 말탄자의 손에 든 저울, 이것은 전 세계로 배급을 주기 위한 그 배급 제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것을 이제 뜻하고 있죠. 마치 그 90년대에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그래서 이 배급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 이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한 임금이죠. 하루에 일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품삯이 여기서 그 하루에 뭐 50불을 받는지 100불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하고 보리석대다. 평상시보다 그게 12배 내지 15배나 비싸다. 그 인플레이션이다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이나 빵이나 뭐 가솔린이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전 세계에 그 3분의 2, 지금 현재도 벌써 이미 그런 그 지경에 들어가 있죠. 3분의 2가 기하고 그다음에 또 핵이 오염이 되고 그다음에 식량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덕일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차곡차곡 그 일루미나티들과 그 프리메이슨들의 계획이 안에서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한참 또 떠들었다가 요즘 조용한데 그 GMO 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식량을 조절하는 것. 그 식량 조절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현대병을 앓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식량을 컨트롤하는 그런 통제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경제 전쟁을 뒤에서 식량을 조절해 감으로써 하고 있죠. 그래서 GMO 식품의 제일 뒤에서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몬산토 컴퍼니, 유태인이 경영하는 몬산토 컴퍼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아주 조용하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전 세계의 식량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 씨앗들을 전부 다 사들이는 종작 회사들을 사들이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서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몬산토 컴퍼니를 지금 잘 아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농민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실제 그 밥줄을 이 몬산토 컴퍼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감람류는 유태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해서 아마 그 거듭난 신자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치 말라 하는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그 대환란 때인데 마지막 그 3년 반 42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할 때 이 뒤에 그 left behind 된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비록 휴거는 되지 못했지만은 뒤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로 5천 명을 먹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그때 많이 체험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 false prophet들만이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적을 체험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표, 그 마크, 이 표가 과연 무엇일까? 헬라 말로 이게 케라그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뜻이 그 임프린트된 스탬프다. 아니면 그 인시그니아 옛날 그 왕들들이 반지 인장이라고 그러죠. 반지로 꾹 눌러서 하는 이거를 바로 그 표라고 그러죠. 그 카리그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원래 뜻인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표가 이제 바코드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바코드가 처음에 미국에 나온 지가 1973년에 나왔어요. 73년부터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시작한 것이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표가 바로 바코드다. 그런데 그 바코드가 이제 조용히 있으면서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갈수록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이제 UPC 코드가 되고 그 다음에 1990년대쯤에는 그 ISO 900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그 제조 그 매니팩처링 하는 회사에서 이 그 퀄리티를 하기 위해서 퀄리티 컨트롤하기 위해서 ISO 9000이라고 하는 9000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를 거쳐야 되는 이거 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한참 또 그 크리스천들 사이에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 드디어 이제 그 칩 임플란트 얘기가 나왔죠. 그것이 2006년 이후부터 그 칩을 이제 임플란트 할 수 있는 그런 이 테크놀로지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칩 이 임플란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부터는 이제 칩 없는 그러한 그 칩레스 칩이 없는 타투 이런 기술이 나와서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또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또 눈여겨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그 칩, 그 마이크로 칩의 그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이 넘버, 이 숫자를 이걸 어떻게 이것을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헬라 말하고 그다음에 히브리 알파벳에 거기다 숫자를 붙여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걸 대입을 해서 그것을 쭉 풀어 보면은 그러면은 사람의 이름이 그 숫자가 되죠. 그래서 이 그 모하멧의 이름이 666이고 나폴레온이 666이고 그다음에 히틀러가 666이고 또 뭐 키신저가 666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바로 이 표다 그러는데 최근에 어떤 학설이 나왔냐면은 뭐 학설인 것보다도 새로운 그 어텐션이 나왔는데 그 왈리드 슈바트하고 그다음에 조엘 리처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그 책을 쓴 거에 의해서 모슬렘들이 이슬람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또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그 사람들 그 초록색 옷을 입고 초록색 국기를 가지고 또 초록색의 띠를 가지고 헤드밴드를 하고 다니죠. 이렇게 헤드밴드. 여기다 글씨 쭉 써요. 아랍 말로. 그 써가지고서 그러고서 앞에 나와서 막 이러고 총들 들고 칼을 총 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그 써 있는 그것이 그것이 그 짐승의 짐승의 수라고 그러는 아랍 말로다 그걸 쓰는데 그걸 헬라 말로 쓰는데 이거를 아랍 말로다 그걸 번역을 해서 이걸 쓰면은 그것이 바로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이 그 뭐라고 써느냐면 in the name of Allah, 알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왈릿 슈밧하고 그다음에 조엘 리처드슨은 이 짐승의 표는 바로 아랍 사람들이 머리에다 띄고 그다음에 손에다가도 메고 다니는 그 밴드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다 요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슬렘이 될까? 이거는 좀 빅 퀘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러한 그 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왜 이 표를 받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전체적인 그 픽처로 볼 때 이것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서 또 실제 일어나는 현대 그 시사에서 한 그 흐름 속에서 있어요. 부시 시니어 그 대통령 때부터 One World Order 즉 세계 단일 정부로 향해 가는 그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One World Government. 그때는 생소했었는데 이제는 뭐 전부 다 뭐 제3세계 대통령들도 이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세계 정부가 세계 국가가 다 따로따로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단일 정부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유엔이 있지만은 유엔은 사실상 제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어요. 또 돈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money 돈인데 이것을 지금 미국에서 대주고 락펠러하고 그다음에 그 일루미나티에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 그 겉으로 전 세계를 통합해서 이제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기구로 있지만은 실질적인 자기네들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이것을 제약을 하고 그것이 각 국가나 또는 범죄자들에게서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다 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One World Government, 그다음에 One World Religion, 세계 단일 종교. 이거는 이게 벌써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서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모이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들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캐톨릭이 교황이 앞장서고 또 그다음에 그 자유 신학하는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같이 하나 되자. 이것이 바로 WCC죠. WCC 이것이 지금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ne World Economy. 바로 이것 때문에 표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단일 경제 체제. 이 단일 경제 체제는 필요악으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오래 전서부터 지금 이 세계 국가가 다 다른데 각 나라마다 돈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다 그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영향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글로벌라이즈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자 해서 제일 먼저 이것을 낳은 것이 유로죠. 유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 돈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고유한 돈을 싹 없애고 그다음에 유로라고 해서 유로가 이제 미국 달러에 그 경쟁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됐어요. 근데 영국은 아직도 파운드를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One World Currency라고 하죠. One World 화폐, 단일 세계 화폐.
미국도 한참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카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합해서 아메로라고 하는 그러한 화폐를 만들자. 아마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계 단일 화폐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앞서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 화폐가 없어져요. Cashless society. 화폐가 없어지는 그러한 그 국가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모든 그 금융기관 사이에 은행과 은행 사이에 또 어떤 큰 그 모그리지 컴퍼니나 무슨 그 금융 그 월스트리트 이런 그 회사들 사이에 모든 트랜잭션은 거래는 전부 다 전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자로. 그래서 현금이 필요 없어요. 현금을 싣고 옛날에 서부 시대 웰스파고 마차에다 싣고서 그냥 그러고서 또 달려가는 뭐 이건 로맨틱한 그런 얘기가 되고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끝냅니다. 하루 저녁에 뭐 수억 개의 트랜잭션이 하면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 끝나버려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한 그 테크놀로지의 한 부분이 바로 RFID 마이크로칩이다 하는 겁니다. RFID.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래 전서부터 이것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드디어 이제 2002년도에 미국 식약청 그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제 그 허락을 받고 어프로브가 나고 그다음에 2004년에는 마이크로칩 회사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그 새틀라이트 그 위성 회사하고 서로 어그리를 해서 같이 손을 잡고 이러자 이것이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빨리빨리 이게 변화돼서 2007년서부터 201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베이스가 FBI에서 이것을 만들기로 하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들 알츠하이머 디지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감옥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마이크로칩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자기네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전자 아이디다. 그 새로운 아이디 시스템이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만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뭐 그다음에 이 패스포드 이것이 이제는 다 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벌써 임플란트가 된 거예요. 요즘 이제 해외 여행하다 보면은 그 패스포드를 쫙 이렇게 머신에다가 스와이프를 하죠. 왜 그래요? 거기에 이 칩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매그네틱 스트라이프 있었어요. 뒤에 그 매그네틱 스트라이프 있어서 그걸 쭉 했었는데 이제는 칩으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저 크레딧 카드 가지고 계시죠? 크레딧 카드에 전에는 그 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말까지인가 이제 미국 내에서 이 매그네틱 스트랩 대신에 이제 마이크로 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금년 10월 달에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가 11월 말에 익스파이가 되는데 그 10월 초에 9월 말인가 10월 초에 크레딧 컴퍼니에서 새로 왔어요. 새로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을 이제 그 새 거가 아직 익스파이어가 안 됐는데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새로 온 거에 거기에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거 스와이프를 안 할 건가? 계속 합니다. 그 대신에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칩이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핀 넘버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예, 서서히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이제 먹어 들어오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아이디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도 지금도 칩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패스포드 그다음에 그 크레딧 카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전자 아이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틈에 오바마가 미국 내에 이제 그 모든 건강 보험 이것에 이제 그것을 집어넣는 그런 것을 시작을 했죠. 이것이 2009년부터 이제 자기 그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다음서부터 이것을 서서히 밀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이제 2014년, 15년, 16년까지 이것을 있는 동안에 다
이것을 임플리멘트 하겠다라고 이제 이걸 해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벌금이 이제 IRS에서 벌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죠. 새로운 마이크로칩은 이제 거기에 위치 추적하는 그 GPS 기능도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그 본부에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security purpose 안보를 목적으로 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파이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민주 국가죠. 그래서 민주 국가고 또 자본주의 캐피탈리스틱 소사이티인데 그런데 그 병원이나 건강 시스템 모든 것이 각자 다 자기의 비즈니스에 의해서 이것이 그걸 존중하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건강을 유지하는 걸 했었는데 이제 그 오바마 건강보험제도가 이제 그게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대의명분이 달라졌습니다. 온 국민의 특별히 빈궁한 사람들,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돈이 없어서 인슈런스를 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이걸 subsidizing 해준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호응을 얻고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온 국민이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반대자들을 잠잠게 하기 위한 명목이 거기에 쓰는 겁니다. 국가에서 온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데 이걸 반대할 사람들은 국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공화당을 밀어부르친 겁니다. 그런데 참 지금 이제 금년 11월 달에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제 하원 상원 다 메조리티가 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벌써 다 결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됐고 이미 돈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그다음에 이 법이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것을 양보해서 이제 그 건강보험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대신 이제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민주당에서 받아주는 대통령이 사인하는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푸시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 RFID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RFID 시스템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전자 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하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래 전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2년부터 그것이 쭉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은 테러가 미국 와서 2001년에 911 사건 이후 그다음에 또 이제 테러들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또 그 마약 들어가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른다는 이것 때문에 이 국가 안보가 총 이슈가 돼서 그래서 여기 쓰는 데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아무도 이것을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 오바마 때 전부 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그 기술의 변혁과 그다음에 이것을 온 국민들에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쭉 전체 큰 픽처를 우리가 보면은 정부가 온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러한 대응 명분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그 RFID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법과 그다음에 그 자세한 세부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제 서서히 slowly moving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또 이 사탄들이 굉장히 머리가 영리합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머리들 잘 쓰고 그다음에 많은 그 과학자들과 그다음에 법을 만드는 그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광고하는 미디어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씩 이것을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볼런터리로 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하나씩 강제적으로 그래서 강제를 할 때 누구에게 강제를 하냐?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에게 고양이하고 또 개들에게 이것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잊어버려서 길에서 잊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시스템입니까? 그래서 아무 얘기 못하고 다 이제 하죠. 지금은 이제 이것을 안 하면은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로 벌금을 물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whole city, whole state, 그다음에 whole country가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이제 몰고 가는데 여기에 주축이 되는 것이 이 미디어들이에요. 미디어의 그 프로파간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앞에서 나팔 불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그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큰 이슈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세대 그리고 교회의 반응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근데 가장 큰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또는 그 교단에서 신학적인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그 베리칩과 영혼 구원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하나의 그 테크니컬 디바이스고 그다음에 영혼 구원은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리고 값없이 받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베리칩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느냐 이렇게 많은 그 신학자들 또는 그 교회에서 그 교인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서부터 제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쭉 이것을 조사하면서 아주 초창기부터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리칩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 바코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UPC 코드든지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베리칩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작은 이런 마이크로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떠한 칩이든지 간에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꼭 베리칩 해가지고 베리칩 아닌 거는 받아도 괜찮아요. 또 이렇게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쓸데없는 걸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러냐. 하다못해 그 타투 요즘 많이들 받죠. 젊은 애들 뭐 여자들도 다들 막 몸에다 그걸 새기고 그러는데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안 되죠. 이 베리칩이 나중에 그것이 삼성 칩이 되고 LG 칩이 되고 뭐 이상한 EU 칩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름을 해도 절대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왜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 그것을 증명을 해보라라고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내가 안 받겠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로지컬한 그런 퀘스천인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그것이 게을른 질문입니다. 이 지금은 그 인터넷에 그 정보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내가 조금만 내가 시간을 내서 그래서 리서치 해보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그 인포메이션들이 전부 다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찾아봄으로 인해서 이게 과학의 문외한이라도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구나 하는 이 트렌드를 보면은 앞으로 갈 길은 뻔한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악에 의해서 이제는 지갑을 월렛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벌써 그렇게들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필요도 없고 또 정부에서는 해마다 돈 찍어내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이 이 드럭 트래피킹하고 그다음에 그 브라이브 뇌물 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캐시를 하잖아요. 이거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현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다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거의 그 1970년도 중반서부터 이게 쭉 개발이 됐는데 지금은 더 급속도로 이것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new positive ID 그다음에 새로운 그 아이디로 해서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도 패스포드나 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소셜 시큐리티 카드 이것도 잊어버리면 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조금만 좀 더 신경 써서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데 이게 커넥트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게을리거나 내가 잘못한 거나 한 거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생각을 하냐면은 그 곤충 중에서 좀 못생긴 거가 있어요. 좀 낄따랗고 머리 대가리 크고 오줌 싸개라고 그러나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놈이 뭐를 잡아먹냐면 조그만 메뚜기 같은 걸 잡아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잡아먹냐면 이게 날개가 있어요.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앞에 조그만 메뚜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확 날아가가지고 그 앞에 앉는 게 아니라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은 갈 때 왼쪽 다리가 싹 움직여요. 가다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싹 앞으로 나가요.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계속 움직여요. 참 재밌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메뚜기는 전혀 몰라요. 그게 그냥 바람이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하는데 계속 흔들흔들 하다가 싹 나가고 또 흔들흔들 하다가 싹 나고 어느덧 보면은 그 앞에 와 있어요. 근데 메뚜기는 계속 흔들어는 여타거지 그러니까 전혀 관계치 않고 있죠. 그러다가 확 하고 나가채고서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는데, 베리치, 오바마 케어 똑같이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떨고 있는데, 이거 이제는 상관도 없다, 관심 없다,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확 하고 나빠집니다. 언젠가 앞으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다 해라 라고 법이 딱 제정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미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해놓고 나서 그렇게 이제 목을 쥐어오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들의 그 하수인들이 지금 철저하게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시대의 징조들, the signs of the times, 이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특별히 그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인간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할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미리 지금부터 내 자녀들에게 절대 이것은 받지 말아라 하고 가리키는 그런 부모들은 그건 축복을 받은 그러한 부모들이지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진감민가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스스로 이것을 결정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거 받아도 괜찮대요. 몇백 개를 받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의 그 영혼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책임진다면, 그리고 사인을 받아서 그렇게 한더라도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 코앞에, 내 발 앞에 떨어져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게 헛갈리고 혼돈이 되고 그러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라면 내가 이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인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으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럼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런 그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특별히 이 문제는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핍박도 받고,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그 대신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은, 사도 그 야고보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그 야고보서 3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좋아요. 복음 많이 전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님께 구해서 내가 교단에 또 어느 그 교파의 이 교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을 해야지, 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래서 나의 영혼이 구원되고 또 다수결의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수결에 의해서 갖는 방법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거 뭐 얘기하면 뭐 끝이 없어요. 앞으로 몇 시간을 더 해도 더 자세히 이것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러한 디베이트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이것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시간과 그리고 내 그 열정을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내 가족들의 영혼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분명히 받으면은 그 다음 그 14장 9절서부터 11절에 영원히 불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그 베리집이 짐승의 편이 아니야. 이거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령님의 컨빅션, 그 가르침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종들은 더 분명하게, 자기가 분명히 모르면은 이걸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은 내가 솔직하게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연구를 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남의 얘기 듣고 나서 이 베리집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받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쓸지 안 쓸지 그것도 큰 퀘스천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롭고 참 내 영혼의 구원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 듣고 그렇게 가지 말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간을 소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어서 이것을 깨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 13장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확신이 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많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이것이 진가민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더 찾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의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는 주님 이것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탄 마귀들이 미혹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천국 가는 것을 막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리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께서 그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